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죠. 이 변화도 급격한 변화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정규적인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차례나 부인하면서 여종이 말이에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 맞지?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였죠. 사람을 피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말이에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수천 명이지. 수천 명의 눈이 두 개인데 말이에요. 전부 시몬 베드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담대함,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전의 시몬과 지금의 시몬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은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을 때 전에의 시몬은 나약한 자, 부인하는 자였지만 이제의 시몬은 담대한 자,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시몬에게만 해당될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전에는 시몬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시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시몬처럼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구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예언이 있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미래에 대한 것을 점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미래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말이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의 호세아서 옆에 보면 요엘서가 있죠. 가장 일찍 선지 활동을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 때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때가 되어서 성취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는 한자어인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뭐로부터 50일일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50일이 되고 난 뒤에 성령 강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신다 그러면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본다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시면서 증언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2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요엘 선지자가 점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실 것이고 성천하신 지 10일 지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예언의 말씀이죠. 점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렇죠.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미 세상이 끝나는데 밥을 먹어서 뭐 하랴? 일해가 뭐 하랴? 아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징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 두 번째 다루는 답은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오순절 사건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다. 그런 이야기죠. 새 시대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말세다.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어떤 때든지 간에 지성세대를 젊은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시대, 말세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에요. 종말. 성령강림 사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게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 새로운 시대, 종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종말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 임했다, 말세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위대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은 오늘이 끝나도 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늘의 세상에 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축복의 메시지이고 또 한편에는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예요. 본문에 본다 그러면 19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이 책 전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학자 이야기 저 학자 이야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또 혼동스러워.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무덤이 일어나고 했죠. 아무튼 종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지점이 뭐냐 그러면 왜 가장 지성적인 것과 같은 유럽에서 말이에요.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메커니즘은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의 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스페인에서 독감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적인 요소가 있다. 3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우리가 공포심에 사로잡혔죠. 3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감기야.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죠.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울었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돼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하게 초토화됐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옛날에는 솔로몬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주기도문에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전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언제라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 곳이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이게 말세의 징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본문이죠. 하지만 우리 독성교회 성도들은 이 만만치 않은 본문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말세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어디에만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죠. 특히나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 다윗과 같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말세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되면 만민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정 공간에만 임했던 성령께서,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다 임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특히나 유대인 남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다니까요. 아주 예외적인 여성을 제외하고 유대인 남자에게만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임한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기 우리가 다 속하잖아요. 조선은 진짜 서구에서 보면 아주 골짜기 중에 골짜기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기독교 집안 내가 막 참 하고 이러지만 서구 사람들 눈에 보면 이게 그냥 이게 졸보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먼 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죠.
그 시대였다면 우리는 그냥 구원도 없다니까. 이게 좋은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요.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1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종말에 새로운 시대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 이거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 지구상에서 이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육체의 그 몸에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게 말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를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 이렇게 난리 천지가 막 치는데 저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용감하지 모르니까. 또 하나 익숙한 이야기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1절 중간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오순절은 이렇게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죠? 여기에 각각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수많은 언어가 있죠. 그죠?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하나야. 중요합니다. 언어는 다 달라. 누구는 예를 들면 누구는 한국말로 하고 누구는 일본말로 하고 누구는 중국말로 하고 누구는 영어로 말해. 근데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징벌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과 관련되어 있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하게 이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당시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렇게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거 큰일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를 흩으셨다. 창세기 11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세기 11장부터 모든 부족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언어가 많이 생겼어.
그런데 이 수많은 언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되면 새로운 시대, 말세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내용은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말세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속에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의 말씀은 참 깊고도 깊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말세에는, 종말의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지요. 구원의 조건은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 시편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45편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누구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다윗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세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외쳐야 될 내용은 딱 하나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이 말세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징벌적인 것과 같은 사인을 반복적으로 베푸시겠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아닐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다 함께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역사하셔서 날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